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끝, 정말 마지막이라는 의미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마지막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다른 의미,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은 기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 삶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은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동요하거나 마지막이라 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사실 당연한 것은 아닌데 우리는 당연히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수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연수가 오늘로부터 얼마가 남았던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게 될 시간, 그것이 이 땅에서의 연장이든지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맞이하게 될 천국에서의 확장이든지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기대함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새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맞이할 2025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이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일까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신학을 배우고
또 3년 신학대학원에서 또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2년 선교대학원에 가서 또 신학을 배우고, 제가 길다면 긴 시간, 제일 의사가 공부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들을 때 목사들이 조금 억울해요. 목사도 공부 엄청 많이 하거든요. 목사 한 수 받기까지. 그러면은 신대원 졸업하고 나면 강도사고시를 봐요. 어떻게 강도짓을 하는지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통과하여 설교할 권한을 얻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도사 고시를 봅니다. 이게 나름 고시예요 또.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보면 이제 강도사 고시는 총회 주관으로 보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사가 되면 1년 뒤에 목사고시를 봅니다. 그리고 목사고시를 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거니까 목사 되기까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다 받으려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이거 받아도 되겠나? 그래서 아닌 줄 알지만 살짝 기대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제가 목사 안수 이제 딱 받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103세로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특별히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가 목사 안수 받는다니까 이제 안수식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 안수위원으로 같이 서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해주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순식간에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행사도 다 끝났고 이제 집에 갔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잠을 잤어요. 다음 날 딱 일어났더니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놈이 그놈이더라고요. 새로워진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 날이 오면 새로워지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25년이 되면 우린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과 완전한 다른 세상, 우린 그런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우리는 왜 새날이라고 얘기할까요? 새 것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 없답니다. 패션도 유행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전 것의 반복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 옷을 못 사가지고 교회에 예쁘게 입고 와야 되는데 새 옷이 없어서 걱정되시는 분, 저 묵혀둔 한 20년 묵혀둔 그 옷을 싹 꺼내 입어보세요. 교회 오면 성도들이 새 옷 샀냐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유행은 20년마다 돌아오거든요.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이 아이돌 가수들이 나왔어요. 이름이 베이비복스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거긴 베이비가 없어요. 나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40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40대가 베이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90년대 중반, 후반에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아이돌인 거예요. 근데 20년 지나니까 그 노래가 촌스러운 게 아니라 들을 만한가 봐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활동을 하는데 이야, 유행이 정말 돌고 도나 보다. 여러분, 왜 패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찾아온다고 우리는 착각할까요? 화려한 것이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확 나타나면 새로운 것이라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에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화려한 것이요,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아무리 예쁜 옷도 계속 입다 보면 나중에 엄마가 볼 땐 야 그거 좋은데 왜 안 입어? 그래도 애들이 아 이게 언제 거대? 그러고 촌스러워서 못 입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요, 유행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 잊어버려서 그런데요. 그 몇 년만 지나면 새로웠던 것이 촌스러워졌는데 또 몇 년만 지나면 그게 촌스럽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새로운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새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새롭게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험이 새로운 것이지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시간은 새 것이 없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마무리하니까 여러분 새해가 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틀렸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의 나이가 내년 되면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새로워졌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와, 한 살 더 먹었다 새해를 기뻐하지만 어른들은 참 세월이 빠르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시간은 낡은 거예요. 내년은 올해보다 낡은 것이지 새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 시작으로부터 점점 오래되어져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죽었다는 것을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낡아지고 있습니다. 새 것이 아니라 낡아지는 것이요, 후퇴하는 것입니다.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썩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썩지 않는 걸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썩지 않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법을 막 추구해요. 여러분, 음식이 썩든가요? 썩지 않든가요? 썩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은데 좋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한 달 전에 빵을 사갖고 왔는데 멀쩡해. 오, 새 것이다. 이건 뭔 짓을 한 거예요? 재료 반, 방부제 반이에요. 그거 먹겠습니까? 오, 새 것이.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방부제를 막 쳐가지고 마치도 이 세상이 새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이 좋은 것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 썩지 않는 것, 화려한 것,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썩지 않는 그 음식이 진짜 큰일 날 것이란 말입니다. 썩지 않는 게 좋은 것인가? 썩는 것 바라지 않지만, 아니요,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수가 차지 않는다면,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신이 병들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으로 방부제를 착착착 뿌리는데 그걸 받아먹으려고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죽음이 있으며, 왜 하나님이 계신데 고통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계신데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은 채, 그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내 삶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외적인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려고 하는 인생, 정말 썩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까? 죽지 않는 것이 사는 겁니까? 새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삶은
낡아지는 겁니다. 세월과 시간의 의미는 그러므로 멈추는 데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예수 믿은 지 연수만 많아지면 그것은 늙고 후퇴한 신앙이지만, 나의 신앙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새롭고 행복한 신앙입니다. 새롭다고 하는 말에는 형용사와 동사가 있습니다. 본문의 성경 말씀은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은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이 되면 그냥 해가 바뀌었으니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새해를 기대하면 우리는 다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안 되니까요. 목사 한 수를 받았는데 어제 전화, 그 다음 전화, 그놈이 그놈이에요. 아멘이 맞는데 아멘 하시니까 살짝 맞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달라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나의 죄 내가 무슨 다 털어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새로움을 새로워지게 하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으로. 원래의 자리로.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2025년이 새로움이지, 그냥 2025년을 그냥 맞이하는 사람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워진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갔으니 낡아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움을 외형적인 것에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청소를 하기도 하고 새 옷을 사입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직장을 가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뭔가 여기서 하지 않는 다른 것을, 왜요? 여기서 안 했으니까 여기서 한 건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당연하게 여기니까 여기서 그냥 그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다른 것을 하는 무엇을 보면서 저거 좋은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 교회 보면서 저거 좋은데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새로움을 외적에서 찾으니까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당장의 문제를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새로움이 아닙니다. 속으로 젖어드는 심령의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 우리는 당연히 강서중앙교회 다니지만, 우리는 당연히 강서중앙교회에서 섬기지만, 우리는 당연히 강서중앙교회 드리는 예배가 익숙하여 그것이 그냥 당연한지 알지만, 그래서 조금은 촌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너무 익숙해서 뭔가 새로운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야 라고 불편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물론 좋은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게 없는가 말하는 그 현장에 오늘 처음 예수를 믿고 나온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그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이 감격, 구원의 감격이 그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감격의 예배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젖어드는 심령의 새로움, 이것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새로움입니다. 외적인 변화로 내적인 변화를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결과적으로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찌 찬양을 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을 때는 세상에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에 멋있는 말들로 위안을 삼아보려 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의 은혜를 알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는 순간 이제는 내 입술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 누가 찬양하느냐? 찬양은 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면의 심령이 변화된 자가 찬양합니다. 그게 없으면 세상 노래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변화를 주면 달라질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외적인 것일 뿐이잖아요. 또 다른 외적인 프로그램이고요. 또 다른 외적인 여기서 하던 것과 다른 무엇을 하니까 새롭다고 여기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면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때에 새 창조가 일어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기존의 질서와 피조 세계로 설명할 수 없는 전혀 질적으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기는 자에게 상속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이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협박합니다. 11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며 얼마나 신비롭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단어인지 몰라요. 근데 이단 신천지가 갖다가 써가지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가르치는 자 멸망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14만 4천에 들려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 그러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을 모두 제거해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괴로움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행복을 이룰 수 없는 나라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썩어질 것을 취하고 잠시 기쁜 것 같았다가 다시 절망에 빠지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생명수 샘을 주십니다. 조금 더 부족하거나 중단됨이 없이 생명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이 생명의 물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며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것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이유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기쁨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유명한 저서 팡세에서 신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높아지는 것 같고 인간이 옳은 것 같아 보이는데, 썩어질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 맞이하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견디고 우리가 받을 상속, 바로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성화의 삶을 살 때에, 비록 지금은 이곳에 우리가 있으니 이 땅을 벗하며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영생의 가치를 품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달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를 통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의 소망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멸망, 그래서 슬픔으로 곡할 일이지만 믿는 자의 죽음은 소망, 오히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니 이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는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주께 받은 비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며,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움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심판은 회복이요 은혜요 놀라운 기쁨이요 선물이니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해를 결국에는 맞이하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날을 준비하고 맞이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